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칭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누굴 칭찬할 것이냐?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칭찬하는데 순서대로 칭찬할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시선과 고개가 움직여야 돼요. 여기 너무 고정하면 저도 다리 아프고 여러분들도 목 아프기 때문에 이제 움직여요. 근데 여기까지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화면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움직일 때에 시선이 이동하는 게 제가 느껴져야 돼요. 저는 여기 있는데 저기 보고 계신 분들은 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영유아 유치부 미취학 자녀들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이름 불러야 됩니까? 사랑이. 아니, 초등학생 이하, 아직 초등학생 안 간 친구들. 먼저 축복할게요. 초등학생들은 이따가 축복하고. 미취학 자녀들도 왔어요. 축복합니다. 자, 여기 가서 초등학생. 와, 손 들어보세요. 높이. 초등학생들이 추석열이 좋아요.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청소년. 청소년. 리아가 청소년이네요. 지우가 아직 청소년이네. 하여튼 청소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 목사님, 저는 마음은 청년입니다 하는 분 말고 진짜 청년. 청년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자, 저기 청년. 그래, 기부스도 하고, 팔에 이제 기부스도 하고 왔어요. 그렇죠? 요즘 자주 보니까 좋아요. 새벽에도 보고, 생명의 삶에도 보고, 수요 성령 집회도 보고, 주일에도 보고, 칭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년, 청장년. 대충 손들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임현주 집사님 청장년. 정상덕 집사님 손 드셨어요. 청장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청장년이에요. 노년 안 할 겁니다. 다 여러분 청장년이에요.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또 언급 안 하면 섭섭할 분이 계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손 흔들어 보세요. 흔들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 밤이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고요. 또 이제 매주 새롭게 오신 분들 있어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주일에만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있는 게 아니고 VIP가 있는 게 아니고 수요 성령 집회 처음 오는 분들은 VIP거든요.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셔야 돼요. 제가 기도드렸죠. 제가 비전을 나눴잖아요. 이 수요 성령 집회에 우리 일신 가족들이 다 지난번에 말씀 나올 때 거의 다 말고 뭐죠? 모두 다.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될까요? 품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학생들을 이번 주에 또 축복해주고 칭찬해줬는데 피드백이 참 좋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시기 있잖아요. 그 중에 아들 한 명이 목사님이 수요 성령 집회 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함께 꿈꾸고 있어요. 뭔 얘기했을까요?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품고 책임져야 할 대상,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못 들은 분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부산도 아닌 것이 울산도 아닌 것이 경남도 아닌 것이 우리는 부산 시민이지만 저기 이제 시내 가면 부산 간다 그러고 조금만 지나면 울산이고 양산이고 뭐 경남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품고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산과 울산과 경남은 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피드백을 문자로 받았다니까요.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품고 그 품은 뜻을 누가 이루어야 돼요? 너네가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너네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어리버리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서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뉴스 나왔잖아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파면당했어요. 목사직을 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넘어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에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것 필요합니다. 위로 받으세요. 격려 받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삶 속에 결단하고 그대로 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는 뭐 쉽지 않아요. 목사님, 그 비전 품지 않아도 충분히 힘든 인생이고 고달픈 삶인데 그것까지 품고 가야 됩니까? 맞습니까? 그것까지 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힘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수요 성령 집회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그걸 한 가지로 모으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는 이 정도 책임졌다면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큰 그릇이 되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대용량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업그레이드이고 이게 도약이고 성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성장과 또 도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1월부터 열심히 달려왔어요. 갈수록 피곤하죠? 맞습니까? 갈수록 힘들죠? 살면 살수록 고달파요. 인생이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가 조금 더 확장되고 커져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영유아, 유치, 유초등,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들은요 커지고 있어요. 확실해요. 보입니다. 맞죠? 본인이 보기에도 그렇죠. 옆에서 봐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예요? 부모님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커지기는커녕 넓어지기는커녕 좁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목사님 저희를 무시하는 겁니까? 자극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당사자는 누굴까요? 저예요. 저가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과 도약을 봐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의 성장을 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은 다 준비된 거 아닙니까? 이미 준비된 그릇이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야지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와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자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목사님 요즘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조용히 카톡을 보내야 돼요.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수요 성령 집회 시간이란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주중에 한 번 더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라고 도전했잖아요. 거기에 반응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잘하셨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기도 말씀 끝나고 올리는 오늘의 묵상에 조회수가 지난주보다 월등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댓글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댓글 다 읽는다 했잖아요. 읽으면 이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대략 들었는지 알아요. 이제부터 댓글 달면 안 되겠다. 이분이 핵심을 캐치하고 이 말씀을 딱 적었구나 알아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 하는데 본인이 드러난 것이 부끄러워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하고 자극과 도전을 줄 때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로 들어와서 우리는 9월, 10월 그리고 11월 건너뛰고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연말까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형통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 첫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 안 온 분들 계시고 잊어버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통 원리가 앞으로 12가지 정도 나올 건데, 첫 번째, 지난주 기억합니까? 그치. 센스가 있네, 그렇죠? 기억합니까? 뭐예요? 힌트, 시련, 형통. 시련 속에 형통의 비밀이 숨어 있다. 우리가 겪는 시련 속에 형통의 비밀이 숨어 있다. 요셉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형통의 비결을 배웠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잘 내려야 되죠. 어떤 정의? 형통의 정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결과, 그게 형통이 아니라 했잖아요.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은 무엇인가? 시련은 나의 실수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왔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셉이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아무 잘못 없는데 형들이 미워했어요? 자, 초등학생들 벌써 자면 안 돼. 요셉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막 자랑하고 형들 앞에 떠벌리고 그랬잖아요. 미움 받을 짓을 한 것 같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겸손히 또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이든 타이든 당하게 된 그 어려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내 신앙과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다. 뭐예요?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을 자라가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신앙의 걸림돌이 아닌 뭐죠? 도약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도약대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달려가서 뛸 수 없는데 멀리서 탄력을 받아서 점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도약대예요. 그 도약대를 발판 삼아서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시련 속에 있는 분들, 이 시련이 내 삶의 문제투성이고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걸림돌 같은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고 내가 한층 더 높이 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깊이 경험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것이 복입니까? 복이에요. 제가 오늘 어떤 자매님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전화를 좀 자주 받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 감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언니가 많이 아팠는데 언니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왔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왔는데 전에는 교회 가자 또 해도 내 상태가 그렇고 내 상황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언니 입에서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이분이 이제 굉장히 아프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질병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초월해서 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본인 동생이 기도하고 온 가족이 기도하고 목장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본인의 입에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백에 따른 발걸음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겠어요. 선포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요 엄청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큰 아픔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만나도 좋으니까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할까요? 수요 성령 집회니까 주일날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시험 드는 분이 많은데 수요일이니까 교회는 잘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그 교회 생활이 비극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모습이냐, 교회는 열심히 가고 예배는 드리고 활동은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시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은혜 받고 있습니까? 저만 은혜 받습니까? 아니죠. 함께 은혜 받잖아요. 이 공동체가 같은 은혜를 받는 게 느껴져요. 그럼 이제 잘 받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오늘의 묵상 여러 주인공들이 이제 매일마다 나오잖아요.
오늘의 묵상의 주인공, 우리 청소년들 초등부 QTS면 얘기 나와야 돼. 오늘 누가 나왔어요? 엘리사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나만 군대 장관이 무슨 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잖아요.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고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근데 그 병이 고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게 할까요? 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이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뜻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내가 나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고침받았다, 내가 나아졌다, 내가 좋아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고백한다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련을 겪고 마지막에 형을 만났을 때에 이제야 하나님이 왜 앞서서 그런 고난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형통의 복은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입술로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형통의 원리를 얘기할 거예요. 매주 이제 한 주제씩 나가는데 이것을 잘 정리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보라든지 또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두 번째, 요셉의 형통 원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숙지해야 할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13장 5절에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약속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로 팔려가요.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요. 어디로 끌려갑니까?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곳에 내버려두다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다면 그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죠?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3절 말씀에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알고 그 주인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고통과 어려움이 더 이제 심하니까. 이 요셉이 겪었을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을 이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냐면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형들한테 좀 미움받고 좀 따돌림을 당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고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부심을 이제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칭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온 여러분들 칭찬해요. 한 번 더 칭찬할 때 아직까지 잠 안 들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아직 버티고 있어요. 나중에 또 기도 받으러 올 때 또 나와서 기도 받을 거예요. 칭찬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존재가 없다면 굉장히 외로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가중되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는 사랑조차 애정조차 없다. 그럼 외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십니까? 사람이 많아도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잘 느껴요. 그래서 저에게 자꾸 전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 있고 딸들이 있는데 그게 있어요. 이제 같이 가는 그 공동체와 이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리를 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과는 적절한 거리를 둬야 돼. 가족 목장 열심히 잘 하다가도 이번에 올리면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올 것 같아가지고 안 올리고 있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미 4번 이상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올리는 사람도 있대요. 목사님 오실까봐. 꼭 그것만 아니지만 또 신방 간다 그러면 지금 목장 탐방하고 있는데 목장 탐방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실까봐 꺼려하고. 거꾸로 돼야죠. 제가 지금 지난주 칼럼 썼는데 목장 탐방할 때는 목자님 집에서 모이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모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제가 여러분의 집에 아직 신방 가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있으면 있어요. 지금 올해 안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미루면 안 돼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부를게요. 청소하면 부를게요. 뭘 사놓으면 그릇 사면 부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제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데 한 발 이제 물러가면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건 작은 외로움이잖아요, 그렇죠? 이 요셉은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았어요.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참 잘해줬어요.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그냥 믿고 맡겼어요. 뭐 어떻게 하냐 감시도 안 해요. 그만큼 믿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가족.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진짜 가족은 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외로움을 충족시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에 들어와서 그 외로움을 목장 안에서 회복되고 또 그 외로움을 또 잊어가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외로움과 그 고독감이 그걸 힘들게 할 때에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39장 21절 말씀. 성경책 있으시죠? 이 PPT만 자꾸 보면 안 돼요. 성경책 펼쳐놓고 21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기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도 함께 계시고 노예로 들어가도 함께 계시고 감옥에 가도 함께 계시고 총리가 되어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집트로 안 끌려가야지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노예가 안 되어야지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감옥에 안 들어가야지요. 맞아요. 들려요. 맞죠?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보기에 좋은 길만 걸어야 된다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은요, 내가 만드는 길이야.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잘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내려가는 길, 그리고 굴곡진 길과 비포장 길을 가게도 하시는 거야. 중요한 게 뭐예요? 탄탄대로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월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배가 파선해도, 사막의 광야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뭘까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함께 하신다면서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으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또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십니다. 또 어디 계세요?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신약적 표현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셨나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찾고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굴러 다녀야 되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내 덕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어떤 관계를 만들려고 했죠? 신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내가 많이 빌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묵상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다음 새벽기도 했때 말씀드렸는데, 다음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못 오셔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줄 분들이 이제 얼마나 있고 얼마나 많이 빌릴 수 있느냐, 그거죠. 그 신뢰 관계를 쌓는다는 거, 그 말에 대한 신뢰, 그분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또 문단을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요, 요셉의 아픔을 다 아시고 그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돌보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돌보셨다.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미리 알아서 챙겨주고 말 그대로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아픔을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에 고통 속에서 무작정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주제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1만 시간 기도 운동 하잖아요. 3037시간. 오늘 여러분들 기도공 2개 적고 가세요. 안 적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제 아내가 기도공을 다 체크하고 출석 체크해가지고 안 적은 분들 이름을 막 적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 이게 3분의 2도 안 채워져 있다가 그 토요일 날 안 적으면 다 적으면 꽉 차요. 최소 50개 이상을 적어요. 그거가 안 적는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적어가지고 기도공 당첨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기도공 당첨되면 제가 뭘 보내드리는데 피드백 사진이 안 와요. 아무도 안 보냈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환물 받았는지, 돌아온 건지, 누굴 져버렸는지, 뭐 버렸는지. 지금 피드백 사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벌써 다 먹고 없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 당첨 안 된 분들은 기회가 있어요. 한번 당첨된 분들은 또 안 주거든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구체적인 사정과 모습을 아뢰는 거예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거하고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때를 써가지고 금식하고 구해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내기 원하고 또 형식과 격식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요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아니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할 정도로 세세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정리도 되고요. 내 마음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했어요. 오늘 사실은 부르짖는 기도를 수요 성령 집회 때 합니다. 수요 성령 집회 때는요 주여라고 하면서 크게 부르셔야 돼요. 평소에는 좀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뜨겁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내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거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풀어요? 집에 가서 소리 지르지 말고 딴 데서 소리 지르지 말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허락된 곳에서 주여 불러란 말이었죠. 뭐 다른 거 소리치면 안 되겠지만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잖아요. 내 슬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잖아요. 내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을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친밀감을 통해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뭐냐면 친밀한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외롭거든요. 난 좀 친해지고 싶은데 자꾸만 다가갈수록 뒤로 물러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잘해준다더라요. 또 이제 한계가 되면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물러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자꾸 다가가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뭐 적전선에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없는 공허함 속에서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희망이고 비전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맞죠? 우리 잘 몰라요. 뭐 MZ세대 하는데 뭐 청년들의 사정은 청년이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청년들은 더 자신들의 또래들의 삶에 대해서 더 이제 그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교회를 떠난 지는 오래됐고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름을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고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 달라져 버린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이고 이제 또 이제 비전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가지고 이미 이제 벌써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때 왔던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키워간다, 우리 품 안에서 자라게 한다를 넘어서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선 거예요. 그렇게 맡겨야 돼요. 이제 맡길 거예요. 역량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의 7장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일까요? 너 나에게 좀 와라. 와서 구하고 와서 찾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저 얘기 같지 않아요? 교회 좀 오시고 목양실에 좀 오시고 문을 좀 열어주시고 좀 만나십시다. 그 다음에 8절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죠?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 다 주고 원하지 않는 것까지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될 수도 있어요.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과 아픔 속에서 묻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감을 주셨을까요? 그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찾는 너희에게 내가 만나줄 것이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벗어나서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탈출한 뒤에 만나려고 그래요. 그게 끝나면 만나려고 해요. 아니, 그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만나고, 감옥에 끌려간 감옥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해결되면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뭐 하라고요?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힘이 필요한 분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는 가서 짐을 벗어버린다 생각했잖아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울까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짐은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너무 버겁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너무너무 쉬운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멍에와 짐과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평강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는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상황, 처지, 내 감정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역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의 중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 다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가 이집트로 끌려갈 때에도, 종살이 할 때에도, 감옥에 내려갈 때에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를 살펴보시고 그의 모든 연약함과 그의 못 아픔과 그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공예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상황 처지가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떻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갑니다. 이 확신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을 흔들게 만든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바라보며 편안한 주의 영광 갑니다. 주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널 버리지도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 나를 붙들어 주겠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넘어져도 일어나 힘을 주겠다 하셨으니 광야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 만나와 맺지를 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갑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힘든 상황 때문에 외로움이 쌓여서 고독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않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고 내가 이날 힘을 주겠다, 용기를 주겠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옆에 나간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요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내가 겪는 이 상황 가운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를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토로하십시다. 자,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나를 주목하시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찬양하십시다. 주여,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 주여, 하늘을 열고 우리를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가는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아멘, 아멘. 주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 임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 임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주일 지나면 추석 명절 지나게 됩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참 좋은 명절인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온갖 우상과 또 더러운 것들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 싸움이 치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그러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 가족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필요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필요합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우리 가문 안에 역사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들과 흠난 영들과 귀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옛사람 낯설은 예수를 맹하오노니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 가운데 배우자가, 형제 자매가, 자녀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겠다고 하는, 교회에 나오겠다는 그 다짐과 헌신이 붙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다짐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심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 가운데 영적으로 짓눌린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 영적 눌린 자들이 자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집은 주의 서로가 하여 주시고, 주의 정죄 또 깔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발걸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자복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중에도 전했지만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요셉의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한민족을 책임지는, 한민족을 구원하는, 살리는 영생을 갖게 해달라고. 지금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은요,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더 나가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세대, 다음 세대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들의 학업과 진학과 진로와 직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에 수시 원서를 쓰는 주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기도로 나왔고, 오늘 보니까
온라인에도 고3 학생 온라인 예배 참여 중에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고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님께 은혜 부어달라고 다음 세대 위해서 고3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 학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요셉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복된 길을 그에 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이 한민족을 책임지는 이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영혼들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영혼 구원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써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주여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살펴보시고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날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 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영국 목장 식구들 위해서 그리고 부문 VIP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국 목장 식구들 제가 이름 부를 때에 앞자리로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들이 품고 있는 VIP들 나는 사정을 잘 모르지만 이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수요 성경 집회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매주일마다 VIP들을 보내주세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목장의 목장 식구들 앞자리 지금 나와주시고요. 목자 강성희 A, 목녀 박미량, 리아 주아, 양현석, 이영은, 하엘, 하온, 류봉희, 박미연, 세희, 세연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영국 목장의 VIP 강성희 A, 이건동, 이태양, 최양백, 박미량, 김연주, 남원경, 정다원, 양현석, 한동훈, 박일남, 이영은, 이재윤, 박순연, 장미현, 류봉희, 서정수, 박미현, 이경호, 강리아, 한미진, 강주아, 정하율, 류세희, 조성빈, 이서준, 류세연, 정재빈 우리 자녀들도 VIP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큰 은혜 부어달라고 영국 목장을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국 목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영국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자우스님 목장 운영을 통해서 목원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불러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일어나서 영성의 시간을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 하나님들마다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요셉의 영성을 우리 목장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만져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받고 역사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의 이 영을 통해서 영혼의 역사에 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 열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자 열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주의 영을 주문하게 하시고 주의 영을 하시고 주의 영을 하시고 오 하나님의 주문을 주의 영을 주문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여시고 재우쳐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오 하나님 주님의 분한게 하시고 주의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찾으시고 주님의 분한게 하시고 주의 영을 경험하시고 주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냥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아시지만 주님 우리의 음성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토로하고 한탄할 때 한숨을 쉴 때에 주님께서 그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가 바뀌고 불안이 바뀌고 두려움이 변하여서 참된 평안함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시고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그에게도 이런 안식과 평안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또 기억하시고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울 때에 아플 때에 힘이 빠져서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내가 누구를 보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여전히 힘이 빠지고 사람을 보면 여전히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주여 너무나 아프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픕니다.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참지 못하겠습니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지며 답답하게 견딜 수 없고 마음이 아파 버틸 수 없고 슬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주를 만나주시고 주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사랑하게 하시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시고 주여 위로해 주니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눈물 닦아주시옵소서. 주여 내리시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눈을 닦아주시고 나의 약함을 지켜서 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눈을 닦아주시고 주여 나와 오늘 만드신 날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여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여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건드리고 계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염려와 나의 불안과 나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고 주여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과 미래와 진로와 진하게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불안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한 확실하지 않는 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모든 것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깜날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만나보라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필요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앞날 좌표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써주실 때에 이 안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보물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좋은 만남의 영광을 나가게 하시고 전쟁장에 흘러가게 하시고 영이 하시고 또 이런 힘을 가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가게 하시고 내 손을 꺼내서 주여 손에서 와야 하시고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내 손에서 와야 주여 내 손에서 주여 영시와 별령하니 내 간간에 있는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려주시고 아픈 것을 품어 괴로움에 감겠으니 주여 여정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염려를 걱정하게 하셨으니 염려와 불안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상황 모두 역사하여 주시고 내 강하고 담력을 발휘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동행하게 하시고 지금같이 명한 성에서 오늘 말을 지어내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사오니 그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참내 안식을 주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주의 유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내려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위령을 안아주시고 주의 영을 안아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